우리를 주의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감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 드러낼 때 주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또 알 뿐만 아니라 온 인격 다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또한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깨닫고 믿는 은혜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은 내가 누구기에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세 소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부르신 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좀 그렇게 생각해보고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대원 강도사고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해 보고서 이런 거 있어요. 본문 연구하고 제출하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대원 그 강도사고시 준비하니까 아무래도 강도사 하기 전에 너희는 왜 강도사 하려고 그러냐, 왜 목사 되려고 하냐, 아마 총회 목사님들께서 이 준비하시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자기 개인의 사명, 부르심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이 본문을 정하지 않았나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 주신 때가 언제지 좀 생각해 봤는데 97년도, 98년 이때가 아마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한 때가 그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97년도에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는 공고를 나왔거든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좀 공고를 나와서 회사 공돌이로 이렇게 제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치고는 그래도 직장이 괜찮은 데를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서 평생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하면은 먹고는 살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97년도에 IMF가 왔잖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거기서 있지 못하고 이렇게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97년도 말에 IMF가 와서 갑작스럽게 한 2달 만에 군대를 2달, 3달 만에 군대를 가게 영장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한 3달 만에 그래서 98년도 2월 달에 98년도 2월 달에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면서 마음이 되게 착잡했어요. 내 인생을 다 이제 빼앗긴 것 같은, 내 인생의 미래를 다 빼앗긴 것 같은. 내가 고등학교 나와서 공고를 나와서 이보다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군대 갔다 오면 여기 다시 들어오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기분도 안 좋고 착잡하고 가기 싫은 군대도 가야 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여차여차 해서 이제 군대를 갔죠. 군대를 간 다음에 그래도 교회를 그래도 그냥 엄마 따라서 맨날 다녔으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열심히 다녀야지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군대 가서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훈련 받을 기회도 있고 그 11군단이었어요. 그 창녕에 그 대구 근처에 있는 창녕에 11군단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에 가서 이제 훈련하는데 상급 부대다 보니까 그 부대에 별이 3개 있는 분도 있고 별 2개도 있고 별 하나도 있고 뭐 이런 아주 높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부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목사님들이 이제 사병들
그 신앙 교육 시키겠다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신앙 훈련 시켜준다고 수련회 한다고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거기서 그 동안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있을 때는 막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그랬는데 군대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와서 제자 훈련도 시켜주고 막 이러니까 신앙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고 와 이게 복음이구나 해서 복음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군대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정교사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정교사는 안 시켜주고 저하고 같이 간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 청년은 나이가 동갑이죠. 그 청년은 중앙대를 다니다가 왔어요. 저는 이제 공고 다니다가 오고 그래서 그 청년은 그 친구는 정교사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돕는 보조교사. 그래서 주일학교 1학년 군대에서 보조교사를 처음 해봤어요. 근데 이 보조교사를 맡아가지고 이제 하는 것도 없어요. 가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공과 공부할 때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뭐 출석 부를 때 뭐 체크해주고 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보조교사라는 게. 야, 내가 보조교사 이런 거 해도 되나? 나 뭐 성경 알지도 못하고 막 교회도 열심히 안 다니고 맨날 놀러만 다녔는데 막 이런 거 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너무 고맙고 시켜준 거에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것 같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서 주님이 나를 언제 불렀을까? 나를 언제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언제 찾아와 주셨을까? 라고 하면은 그때 IMF 때 소망 미래를 담고 있던 그 직장에서 나가서 군대 간 그 기억이 저에게는 아 주님이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구나는 생각이 있어요. 아 내가 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시나. 지금쯤 생각하면 그때가 97년이니까 28년 벌써 28년이네요 28년 전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아유 주님 제가 누구에게 저를 써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님들 앞에 존중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까 하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다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생명이 붙어 있으면 아직 그 사람을 향해 소명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가 아주 확실해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사도행전 12장인가 보면은 그 헤롯인가 그 왕이 그 야고보를 잡아서 그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니까 그 유대인들이 야고보 죽이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왕이 야 이거 이러니까 인기가 올라가니까 야 그러면 이제 야고보도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자 이래가지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가둬가지고 이제 그 사람도 곧 있으면 이제 처단을 해가지고 더 인기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옥문도 다 열어놓고 이래서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야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누구는 감옥에 가서 찾아서 감옥문까지 열어놓고 베드로는 그냥 태평하잖아요. 이게 죽으면 영광이겠거니 이러고 주무셨나 봐요. 그러고 있는 사람을 탈출할 생각도 없는데
베드로는 흔들어 깨워서 야, 너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깨워서 이제 베드로는 탈출을 하죠. 탈출을 해가지고 그 마가의 집인가 가서 똑똑똑 했더니 누구냐 했더니 내가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야,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여기로 어떻게 오냐? 네가 헛것을 봤구나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탈옥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본문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누구는 살려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누구는 죽도록 내버려 뒀을까? 아니에요. 베드로를 살려준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베드로의 역할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와서 너가 이걸 먹어라. 나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해도 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줬고,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는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누구기에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도 바울은 당당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계속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소란한 일들이 많아요. 그때 베드로가 딱 서서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주리를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광주리 안 먹겠다고 했는데 더러운 것이라도 내가 정결하다고 하면 정결한 건데 너가 창조주냐?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어야지. 이러면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증언할 그 마지막 사명이 베드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한 마지막 일은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게? 이러면서 베드로가 그 증언을 하는 것으로 베드로의 사명이 마지막 쳐져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목사님 장로님에게만이 아니라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장인 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예. 모세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다 아니까요, 그죠?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아이가 학살을 당하는 즈음에도 하나님이 특별한 방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 그를 바로의 집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보면 아마 모세의 일평생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과 아주 관계없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의 나이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죠? 한 80세 정도, 일반적으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를 80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
광야한 땅에서 어느 모퉁이에서 그 모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모세는 그냥 그 수많은 그 넓은 땅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80살 나이 많으신 상태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 가는 것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죠. 저는 이 1절을 생각하면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간 걸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간 걸까? 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얘는 언제 올까 과연? 모세는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는 언제 올까? 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80년 만에 우연찮게 호렙산에 온 거야.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세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세는 자기가 양떼를 이끌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쪽에 가면은 꼴이 있을까? 저쪽에 가면은 좀 먹일만 할까? 이렇게 해서 양떼들을 자기의 의지대로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호렙산까지 여기 제주 땅까지 지금의 이 상황까지 상황에 치여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정말로 그럴까?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 걸음을 인도해서 거기서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절에는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멋있지 않아요? 모세는 양떼 몇 마리, 이드로의 양떼 몇 마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시고 모세야 얼마 안 있으면 너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산으로 올라올 거야. 그죠? 야, 양떼를 이끌고 올라오던 모세의 정체성은 너는 이들의 양떼를 이끄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산으로 데리고 올. 지금은 양떼들을 데리고 왔지만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와서 여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십계명을 받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양떼를 이끌 자가 아니야. 내 백성을 인도해낼 자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이끄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전문가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예요? 사람을 사귀는 전문가예요.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세우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해요. 사람을 낚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사람을 낚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려고 불렀을 때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사명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9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된 노동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면서 마음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마음 아파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부르셔요. 그래서 나와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명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볼 때 같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도교회로 지금의 이 상황까지 어떤 직장으로 내 있는 내 나이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이 인생의 쓰라림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대신 가서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줄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 주변에 마음 아파하고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를 돌아보는 게 사명자들의 몫이에요.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그 손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정말로 상황을 잘 살피는 자여야 돼요.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저는 아마 중고등부 학생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이도교에 오면서 한 13년 됐나 봐요. 12년, 13년 됐어요. 이도교에 올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때도 가르쳤는데요. 그때 처음에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9시에 드리면 예배 끝나면 애들이 하나같이 다 갔어요. 예배 끝나고 공과 공부 끝나면은 뭐 학원으로 가야 된다, 뭐 가야 된다 해가지고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남아있지 않고 다 갔어요. 다 갔어. 그래서 공과 공부할 때 빨리 끝내달라고 다들 이러고 있고 끝나자마자 간식도 안 받고 갔어요. 간식 챙겨주려면 괜찮아요 하면서. 근데 그런 애들이 한 9시 되면 다 와요. 또 9시 되면 다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딱 끝나면 그냥 바로 쏜살같이 나가고. 그래서 저는 그때 마음에 품은 게 쟤네들을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게 제 목표였어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 남아서 점심까지는 먹어야지.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가 좋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뛰어놀고
중고등부 아이들도 같이 놀고, 이게 교회에서 같이 자라는 교회 공동체지. 예배만 뻘쭘 드리고 그냥 쪼르륵 나가가지고 어른들 목사님도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장로님들 권사님도 얼굴도 한 번도 모르고 제가 우리 교회 아닌지 아니지도 모르고 예배 끝나면 지루하다, 재미없다, 그래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가 재밌어서 교회에서 남아서 뭐를 해도 그냥 교회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략이 애들하고 같이 노는 게 전략이었어요. 지들끼리 가서 노는 것보다 교회에서 노는 게 더 재밌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그때부터 같이 놀아주려고 했어요. 제가 본 것은 아이들의 고통은 교회에 오면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세상 친구들이 있어요. 욕하고 쓴소리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교회에 오면은 사랑을 해주기는 하지만 친구는 없어요. 사랑은 해주긴 하지만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아이들의 신음소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스승이 되어주셨지만, 아비가 되어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잖아요. 함께 놀고 함께 어울리고 삶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가 필요하다. 주일학교 때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주일학교 뭐 주면 아이들이 좋아요? 간식,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달란트 시장하면 뭐 이만큼 사가지고 은열이 막 나 이만큼 샀어요 막 그러면서 당당하게 막 많이 뽑았다고 돌아다니는데, 중고등부한테 사탕 준다, 과자 준다고 애들 오지 않아요. 뭐 선물 준다고 뭐 준다고 중고등부 애들 교회 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진짜 자기를 아무 그거 없이 진짜 친구처럼 대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정말로 우리 사역자들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그것을 채워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제 친구들하고 노는 것보다 쟤네들하고 노는 게 더 편해요. 민준이, 준열이 이런 애들, 정환이 뭐 이런 애들하고 노는 게 더 편해요. 걔네도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걔네들 아버지보다 한두 살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아버지보다 저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맨날 게임 같이 하고. 그래서 카페에서 예전에 변대진 장로님하고 카페에서 애들하고 이렇게 하다 변대진 장로님이 훌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야, 훌라 할 줄 아냐 이래가지고 변대진 장로님하고 학생들하고 불러 모아서 훌라도 배우고 카드 게임을 뭐, 근데 애들이 뭐 카드 게임이나 보드 게임이나 다 똑같아요. 돈 내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이후로 저는 학생들이 11시 10시 예배 끝나고 돌아가지 않고 교회 남아서 점심까지 먹고 가는 걸로, 그것을 목표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점심시간 끝나도 안 가요. 아마 가정에서도 잘 신앙으로 양육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누군가가 홀로 있고 외롭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는 보면은 성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랬어요. 내가 주고 싶은 거를 주는 게 사역자들이 아니에요. 양떼가 먹어야 될 때 그에 맞는 꼴을 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친구예요. 복음도 필요하죠. 그죠? 복음도 필요하지만 벗됨으로 같이 있어야죠. 어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갈급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 생활을 하면서 괴롭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해서 쓰라린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체휼하시는 분이에요. 몸으로 그거를 함께 감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명자들은 누군가를 섬기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항상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 나의 손이 필요할까? 혼자 너무 괴롭게 사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조금 거들어서 도움이 될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돼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 잘 알았을까요? 네, 잘 몰랐어요. 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릴까? 이거는 모세가 자신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어. 무슨 자신이 없어요? 애굽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없죠. 그러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명자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자기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알아야 될 것, 나는 무능력하다. 이거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가지고 뭐를 하겠어. 하나님 뭔가 모르나 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가 얼마나 센지 잘 모르나 본데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모세는 자기가 정말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거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나를 알아야 된다. 첫 번째 뭐를 알아야 돼요? 무능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망쳐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은 더 오래 하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처 입히고, 그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누가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을 누가 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을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키는지 몰라? 그죠? 우리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는데도 사람이 잘 안 모이고 부흥 안 되는데 이 신천지 이만희 이런 사람들은 무슨 능력이 있길래 그렇게 수천 년 수명 명을 그렇게 불러 모아요? 범죄자라고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감옥에 가도 사람들이 떠나가지를 않아. 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여기서 최고야. 제주에서 내가 10등 안에는 들어. 이 능력으로는 내가 제주에서 10등 안에는 들어.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기 무능력한, 저기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 있네. 민준이가 손 들까 말까 해서. 볼링 17점 쳤대요. 볼링 17점. 최저점을 쳤대요. 얼마 전에 볼링 120점 쳤어요. 전도사님. 볼링 치러 한번 가야겠어요. 저 뭔가 깨달았어요. 터득했어요. 그러더니 오늘 왔는데요. 전도사님, 볼링 인생 최저 점수 17점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죠? 예, 손 안 드는 거, 손 들 줄도 모르는 거야, 그건.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없다는 것을 아는 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죄인이 무능력한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무능력.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성경을 알아, 노래를 해, 사람들을 좋아해, 뭐 말할 줄도 몰라. 그죠?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 사람이 겸손하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래요. 열방대학에서도 한번 일이 있었어요. 열방대학에서 대표님이 바뀌는 시점에 대해서 아주 열방대학이 혼란한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간사님들이 너무 울면서 아파하면서 한 3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을 때 모두 죄를 져서 범죄했지만 특별히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 말씀을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 설교하면 인기가 제일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공동체를 깨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말이 좋아, 재정이 있어, 부족한 게 없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때야 돼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모세가 지금 몇 살이에요? 80세요. 모세가 능력 있을 때면은 몇 살이었을까요? 한 30대? 40대? 50대?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있을 때 그때가 능력이 제일 좋았죠. 아는 사람도 제일 많았고요. 군대도 동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설득만 잘하면 진짜 뭔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모세가 가장 능력 있고 전성기를 달릴 수 있었던 시기는 바로의 궁에 있을 때예요. 나이도 40대, 얼마나 혈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친척도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셨어요? 근데 80세 돼서, 나이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 애굽에 가면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들만 이끌고 이렇게 지내면서 모세는 에휴, 내 인생이 이러다가 끝나는 거지. 그래, 이러다 끝나는 거야. 그래,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살인자로 사람이나 쳐 죽이고. 이렇게 40년을 지내면서 자포자기하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모세가 애굽의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죠. 광야에서 목동 생활하면서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부르짖고 고통당해도 그거를 내가 뭐 어떻게 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철저히 깨닫는 그때에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명을 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한다고 하면은 안 돼요. 못한다고 해도 되는데 처음에만 못한다고 하고 끝에는 못한다고 하면은 불순종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이거는 첫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씨름하다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홍해를 모세가 갈라요? 돌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모세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모세가 어떻게 내리고 메추라기를 어떻게 내려요? 하늘의 태양을 어떻게 서게 해요? 우박을 내려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해요? 모세가 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력한 자가 하나, 능력 있는 자가 하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겨주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일을 많이 한다고,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때 그거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행위만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랑이 전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러는 역사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일이 없어요. 저는 능력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적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믿을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저 기타 잘 못 치거든요. 기타 잘 못 치는데 그 증거가 하나가 그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 그거 제가 교회 와서부터 한 임례송으로 한 6년 정도는 임례송으로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52번을 계속 그거를 하기를 6년 7년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기타 치면은 아직도 모르고 이게 딱 그게 A 코드예요. A 코드는 알아. 우리 보자. 그 다음에 뭔지 몰라요. 목사님은 아시는 게 목사님 뭐 하모니카 막 부르시잖아요. 코드 안 보고 다 하잖아요. 저는 이거 다 하면 몰라. 7년 동안 그 한 곡만 했는데 우리 보자 앞에 틀리잖아요. 모였네 틀리잖아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알아요. 저는 코드 틀렸다고 박자 틀렸다고 예배 안 망쳐요. 코드 틀려도 이상해지잖아요. 우리 반주자하고 막 하면은 저는 반주자는 제대로 잡는데 저는 막 이상하게 박자도 틀리고 뭐 코드도 이상하게 잡고 막 이럴 때 있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모르시죠? 성도님들도 제 틀리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같은 수준이에요. 어떤 한 분은 알아요. 저기서 저렇게. 근데 겸손하니까 예배는 거기 달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저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해요. 왜? 악기 연주를 잘 못하니까.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은 거기 또 틀리셨네. 잠깐 멈추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게 예배 본질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해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는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르쳐요. 내가 다 했어. 내가 할 수 있어. 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그 영광을 자기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누구 나라를 세워요? 자기 나라를 세워요. 저는 정말로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죄송하지만 저희 목사님 김성욱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목회하시잖아요.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한 사람 목회자에게 대부분의 권위를 주고 다 추앙하고 존경과 영광을 다 드려요. 근데 때로는 어떤 목회자가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 보면서 그걸 배워요. 정말로 앞에서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정말로 겸손하게 그냥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능력 있다, 잘한다, 말 잘한다, 찬양 잘한다, 돈 많다, 뭐가 있다 이러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지식도 없는데, 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를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인데 누구보다도 못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로 와서 신대원을 아직도 못한 이유가, 육지에 있을 때 신앙을 다 까먹고, 신대원 다닐 때 신앙 다 까먹고, 이렇게 사는 게 사역자가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로 정말로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신대원은 고사하고 목사는 고사하고 평신도라도 살아야겠다. 이래서 신앙훈련이라도 제대로 처음부터 받고 평신도라도 신앙 잃어버렸으니 다시 자꾸 회복하자. 이래서 YM에 와서 신앙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겸손할 때, 나의 죄를 알 때. 우리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이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만 아는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우리는 무능력한 자죠. 근데 사랑받는 무능력한 자예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는 무능력한 자. 사랑받는 죄인. 의인을 사랑할까요? 죄인을 사랑할까요? 죄인을 사랑하셔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죠? 죄인을 사랑한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보시고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망해서 다 지옥으로 가고, 살인자고 간음자고 음란한 자고 폭력을 행하는 자고 도둑질하는 사람이고 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태생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예요. 죄인을 사랑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뭐를 느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맨날 승질만 내고, 이렇게 맨날 잘난 척만 하고, 이렇게 교만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떤 죄인이에요?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무능력하지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능력한 자예요.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반쪽만 하는 거예요. 반쪽만. 나는 죄인이에요. 무능력한 자예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떨기나무가 불타는데 떨기나무가 없어지질 않아. 자, 불이 붙었으면 나무가 어지간히 지나면 재가 돼가지고 나무가 꺾이든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이 나무는 계속 타고 불도 계속 있어. 저거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모세가 신기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천지 만물 가운데 있는 자연 법칙으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모세, 너 그거 할 수 있어? 못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야. 하나님은 전능자야. 못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 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자 양육 못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고 못하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말주변도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뭐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래, 너 무능력한 거 내가 알아. 너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알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요.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명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존재예요? 무능력하지. 근데 어떤 무능력한 자? 사랑받는 무능력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존재를 잘 알기 위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려면은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된다. 첫 번째는 인간의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인간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는 거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흉악한 죄인인 것만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한히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거, 그럴 때 내가 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를 자꾸 소개해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사명자들은, 일을 잘하는 자들이 사명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가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양떼들에게 사랑으로, 능력으로 드러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아유, 나는 못해요,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나를 잘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자.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은 떨기나무가 불 붙어도 사그러들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을 믿어드리는 자. 이도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사명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아직까지 내 생명이 있다면, 내가 무능력하고 나이가 있고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굽어진 곳을, 파인 곳을 가서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이도교회가 앞으로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과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를 불러주셔서 양떼를 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준다고 할 때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 하지만
주님의 계시를 받고 주님의 소명을 붙들고 하나님 이드로를 떠나서 양떼를 떠나서 애굽으로 발걸음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과 교회,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도교회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귀한 사명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